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지낼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과 또 몸과 모든 준비들을 지금부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씨앗을 잘 심고 또 물을 주고 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혼들을 각자 품고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한 영혼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치를 수 있게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다음 주에는 김장이 있습니다. 부인반을 비롯하여서 모두가 합심하여서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동 학생 청년들의 안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꿈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준비하고 그동안 수고하고 또 앞으로도 시험을 또 치러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꼭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단위를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양심에 의해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부족함 없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이 시간까지 안식일에 즐겁고 행복하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화면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좀 목소리가 튀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들이 예배 전 10분 동안 저희들이 그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안 받으신 분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꼭 예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에 꼭 같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예배 때만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도록 이렇게 모두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그 중심을 잘 보시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었지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것, 이것이 이 인생의 본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본질이 되는 것을 또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날 참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저거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면 뭐 속상할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나의 남은 삶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과 열정을 참 제대로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그런 본질은 뭐냐. 여러분, 신앙인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눈치 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의 환심을 살려고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사업상 이것이 필요해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한 교회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항상 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팥고물 떡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부흥회 때가 찾아오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팥떡을 해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했더니 젊은 부인회장님이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절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편 좋아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이 떡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다 보니까 한 부류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떡도 저 떡도 안 할 것 같으면 인절미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무슨 인절미냐고, 팥떡이면 팥떡이고
절편이면 절편이지 인절미는 또 왜 튀어났냐고 또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떡 다 집어치웁시다. 떡 다 집어치웁시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참 뭔가 행사를 잘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회의가 그 행사를 망쳐버리는 그런 회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다툰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툰 거예요?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툰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툰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그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이냐,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잘 대접할 것인가, 과연 그들의 입맛은 무엇을 원할 것인가, 나이가 든 분들이 많이 올 것인가 아니면 젊은 분들이 예상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본질에 맞추어서 비본질도 같이 생각하고 협의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비본질 것인 것에 너무나 목숨을 걸은 나머지 마음이 상하고 서로 참 미움과 다툼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저희들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헌당 예배 때 그리고 또 우리 서리 집사 알립할 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산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류도 있었고 또 수건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건 색깔을 하얀색으로 할 거냐, 회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웃으면서 결정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다가 상대의 마음이 강하게 상처를 입거나 다친다고 하면 그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강하게 집착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잘 지어진 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헌당 예배 때 어떻게 바칠 것이냐, 그리고 서리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서 바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건의 색깔이나 또 그 물건이 무엇이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는 자들은 본질이 뭐예요? 떡이에요. 뭘 먹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이냐, 사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심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본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떡은 대명사예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의 대명사가 바로 떡입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떡도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비본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비본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시의 교회 안에서는 음식 규례와 절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이 서로 상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행위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죠. 감사가 없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 행위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호두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돌멩이로 열심히 깨서 봤습니다. 호두를 딱 깨서 보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도 호두를 이렇게 망치나 뭘로 까보시면 알지만 어때요? 그 속이 바싹 말라가지고 안에는 뭐 내용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그 껍데기 비슷한 것만 안에 있는 경우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맹이 없는 호두는 어때요? 안고 없는 찐빵은 어때요? 맛이 좀 덜하죠. 안고 없는 찐빵은 그래도 바깥에 있는 밀가루라도 먹고 힘을 내지만 이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을 깼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그 호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경건한 신앙인, 이것은 껍질만 가진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면 우리에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신앙인의 그 비본질은 뭐냐?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것에 비해 비본질은 뭐냐? 이것은 형식과 습관입니다. 형식과 습관이에요. 형식과 습관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죠. 중요해요.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를 돕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습관화되는 그런 그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어떤 예배 행위들 또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 습관들 드리는 거, 기도 시간 확보해야 합니다.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습관이 돼서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 가서 막 사람들과 막 다퉈. 그러면 결국 전도가 되겠어요? 네. 어느 교회 나가는 누군데 항상 쓰레기 문제 가지고 옆에 이웃과 다투고 마찰이 있고,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작은 물건 살 때도 막 깎지 못해서 안달해서 인심을 다 버리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까? 비본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중요하긴 하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전형적인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철저했어요. 향신료에 11조를 뗄 정도로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조미료를 넣는데 그 조미료에 11조까지 떼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바칠 정도로 어때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켰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과 긍휼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일마다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지 않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도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과 제자가 밥을 먹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저렇게 음식을 먹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에 뭐 먼지가 좀 묻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진짜 지저분한 게 아니다. 지저분한 거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악하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 안다고 했을 때, 내 신앙이 오래되어서 내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내 속에 정말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를 우리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지금은 뭐 핸드폰 때문에 시계를 이렇게 차고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시계는 금값 이상인 시계도 많이 있어요. 저는 롤렉스 시계만 비싼 줄 알았는데 그 이름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시계들도 막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호가하는 그런 시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다 자기의 취향이죠. 내가 다른 데 안 쓰고 내가 좋아해서 그 시계 차는데 내가 돈이 있어 사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취향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사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계의 본질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입장이죠. 어떤 사람이 금으로, 금장 시계죠, 금으로 이렇게 막 다 싸다시피 한 아주 고가의 그 시계를 손목에 차서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계는 순금입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이 시계에 단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요. 맞아요. 금으로 된 시계인데 그걸 가지고 자부심은 항상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멋으로 차고 다녀요. 남들에게 내가 이러한 부여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시계는 안 맞아. 항상 맞춰야 돼. 그런 불편함이 있는 시계예요. 그래서 시계의 본질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지 겉모양의 화려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거 다시 팔면 돈이 되니까 뭐 가지고 다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시계로는 탈락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화려하고 그리고 그게 믿음의 말같이 들려도 정확히 가지 않는 시계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질을 붙들면 뭐가 올까요? 본문 말씀에 답이 있는데, 평강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신앙인은 본질에 집중하면 평강이 오고, 본질에 집중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삶이 계속된다고, 누적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강과 희락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일들에 매여서 나 자신을 혹사시키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야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한대요?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뭐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 의도 날아가고 평강도 날아가고 기쁨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자를 설명드렸죠. 나자 위에 양 음매하는 양이 그 위에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지속이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이 의는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 유지되면,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큰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렇게 바뀌면 그 모든 문제는 뒤로 1차적으로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내 마음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오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다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어느 누구라도 고통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허우적거릴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면 모든 문제는 원래의 모습대로, 평안의 모습대로 돌아간다. 내적인 안정,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희락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로 내 일이 전환이 되면 기쁨이 빠져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들면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열정을 모두 투자해야 되며 그것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안정도 되지만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을 알아차려야 돼. 어디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져서 오는 기쁨입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이 5년 이상, 많게는 10년 이상 다 된 분들이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들이 이제는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아온 그 여인은 현행범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간음 중에 잡힌 이런 여인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아주 난처하게 몰고 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반드시 돌로 쳐야 돼. 율법에서는 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죄예요. 돌로 쳐야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죽이라고 해도 문제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그 로마에서 사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죽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뭐 죽이지 말라고 해도 당신은 율법을 왜 어깁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맹종하는 사람들이고 본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해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앞에서 데리고 왔을 때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죄하고 형식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을 탁 두고 봤다가 탁 붙잡아 가지고 그 현장범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모습. 이건 뭐예요?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곡해하고 율법을 자기 식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의 믿음화한 사람들이. 그래서 정죄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것, 예수님은 그것이 비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순서대로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두렵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내 속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형식과 정죄의식을 가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오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들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찔림을 얻고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난 죽이고 말 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뭔데 죽이라 말아 하느냐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해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마음이 찔려서 돌을 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놓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뭡니까? 거기에서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냐?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자유함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그림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쌍으로 부부 비둘기를 그리면서 참 서로가 이렇게 애틋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그려보라고 하면 그 들판에 아주 누렇게 익은 황금 그 들녘을 이렇게 그리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아마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평화하면 생각나는 일이 많죠. 파도가 잔잔한 데 위에서 그 조용한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여기 평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그림은 달랐어요. 잔잔한 호수나 푸른 초원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폭풍우 치는 절벽에 둥지를 튼 작은 새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든 아니면 다큐멘터리든 이런 것들을 보면 절벽에서 밑에는 막 파도가 막 세게 팍 이렇게 바위를 때리고 아주 엄청난 사나운 바람이 막 불고 그 소리가 막 나고 그렇죠? 막 낙엽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무 위에서는 막 떨어지고 막 그런데 그 둥지에 있는 작은 새가 그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잠자는 모습을 이 화가는 그렸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뭐냐? 진짜 평화는 무엇이냐? 외부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 상태가 고요한 것이 그게 진짜 평화고 평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이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작은 새처럼 바람이 불고 고통이 찾아와도 고요히 눈을 감고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평강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교회의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람의 시선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꼭 깨달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갖추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모든 삶을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줄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함께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 세상의 그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도자들과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저희에게 맡기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안식일의 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안식일을 누리는 저희에게도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